할렐루야. 우리 오늘 9월 첫째 주 예배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도 매우 낯설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낯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렇게 녹화 영상을 하게 됐으니까 서로 힘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사실 예배니까 저희 각자가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여러분들 모두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린아이처럼부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을 진짜 소망하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다음 찬양으로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마찬가지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모든 찬양이 진짜 우리가 오직 기댈 곳은 하나님뿐이고 예수님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시기에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꼭 예배인 것 같아요. 꼭 이 자리에 같이 있지는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각자의 자리에서 진짜 각자의 그 생활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도하며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 청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맨날 약간 제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만 했었던 것 같아서 진짜 이렇게 힘든 시기에 기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더 묵상하게 됐습니다. 꼭 저희가 하나님께 기대며 하나님이라는 진짜 어마무시한 백이 있는 거예요, 저희에게는. 그래서 꼭 하나님을 기대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길 바랍니다. 저희 같이 기도할 것은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 힘든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댈 곳은 진짜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저희 같이 기도하고 이 시기를 꼭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시기에 좀 더 저희가 지혜가 있어 저희 이끄는 진짜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임원분들, 그리고 또 뒤에서 계속 이렇게 섬겨주고 있는 찬양팀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모두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가 너무나도 이런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짜 저희가 너무나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저희에게 지혜가 있어 아버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 더 현명한 것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진짜 저희가 오직 구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저희가 기댈 곳이 오직 아버지뿐이라고 저희가 고백하며 진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청년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진짜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회의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진짜 저희 청년부가 중년이 하고 아버지 계속 살아서 주님 앞에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며 저희가 매일을 살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도 주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 날같이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셔서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 첫 녹화 방송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떨림과 걱정 속에서 이런 준비를 하게 되었지만 모두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부들 이 자리에 오지는 못했지만 모두 함께 이 영상으로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같은 공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청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과 소통을 해야 하며 또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 저희 믿음의 성장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말씀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 그 말씀 듣는 청년들도 한 주간의 힘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저희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상예배, 첫 영상예배지만 이렇게 참석해 주신 청년들이 있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광고는 이제 20일까지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될 시에 계속 이 영상예배를 드리게 될 테니 그렇게 알고 계셔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혹시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청년이 있다면은 저희가 이제 인원의 제한을 두고 그 참석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나 목사님께 말씀해서 참석 여부를 이렇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 필사 릴레이를 진행 중이었어요. 이제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당장 이제 다시 릴레이가 한 바퀴 돌게 되었는데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하는 것처럼 이제 필사 다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희 수요일 큐티 그 모임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이런 시기일수록 저희가 영상 예배도 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수요일 큐티 꼭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셀마다 이제 한 주씩 돌아가면서 반드시 이제 참석할 수 있게 큐티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 큐티 참석하는 셀 외에도 이제 참석하는 사람들은 또 따로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참석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8시, 9시, 10시 중에서 투표를 해서 참석자들에게 참석 여부를 이제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늦게라도 좋으니까 10시 때 큐티라도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부는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꼭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서 교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의 분별을 본받지 말고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분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전부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헌금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2주 만에 다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청년부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삶의 예배로 또한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의 물질 가운데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정말로 귀한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귀히 쓰일 수 있는 온전한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영상 가운데 있지만 서로 성령의 은혜가 함께 동일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2주 만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되네요. 영상이라 이상하게 떨리네. 하지만 우리가 또 귀하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또 귀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삶의 원칙. 나의 삶의 원칙. 나의 삶의 원칙.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청년부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두 개의 비슷한 기기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온도 조절계와 또 온도계. 이 두 개가 비슷한 기기인 것 같지만 매우 다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온도계는 뭐죠? 그냥 외부의 날씨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온도계가 외부의 날씨가 어떤지, 예를 들어서 밖에 날씨가 영하 2도면 영하 2도를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게 온도계죠. 그렇죠? 그에 반대로 온도 조절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신이 원하는 온도를 이렇게 조절해서 그 상황을 바꾸는 게 바로 온도 조절계입니다. 이것을 좀 인생에 빗대어서 좀 설명하고 싶었어요. 인생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온도계와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여러분?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그냥 나한테 그 모든 상황이 들어와지고 그냥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온도계와 같은 인생이라고 알 수 있겠죠. 반대로 온도 조절계와 같은 인생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 나한테 다가와도 그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온도 조절계와 같은 인생일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온도계와 같은 또는 온도 조절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정말 세상에 폭염이 막 닥치고 막 혹한이 오고 토네이도가 오고, 다시 말해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가 닥쳐오고 전쟁이 닥쳐오고 기근이 닥쳐오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인생에 대한 불확실성, 또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왔을 때 정말 우리는 어떤 삶의 역할로서 살아가야 할까? 참 저번 주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계신데 두 교육자가 찾아왔대요. 이제 주일학교랑 중고등부 두 교육자가 찾아와서 와가지고 울면서 하소연하면서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더 이상 교회를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더 이상.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가 아니고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두 사역자가 울면서 하더래요. 울면서.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너무 슬프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참 너무나 안 좋아요. 질병의 팬데믹, 인생의 팬데믹, 신학의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온도계와 같은 역할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짜 그 온도계가 언제 폭발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불확실성에서, 너무나 신앙의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온도계와 같은 인생이 아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온도 조절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을 바꿔 가실 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연어가 거꾸로 강을 오르잖아요. 그쵸? 왜요? 그러니까 알을 낳기 위해서. 그게 그 사람의 물고기의 분명한 목적이죠. 그렇게 헤엄쳐 거꾸로 오르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온도 조절기와 같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겠죠? 세상에 끌려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 오늘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의 배경은요, 당연히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배경이겠죠. 1장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은요, 그 문장만 집중해서 보면 안 되죠. 그렇죠? 전후 문맥을 따져야 되고 그 전체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이 12장은 1장에서부터 11장을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 1장에서 11장 우리 큐티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겁니까? 죄된 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심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이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상관없이 죄인이든 의인이든 다 하나님이 의롭게 주신 이 선물,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은 자이다. 그러고서는 1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12절 그러고 나서. 그리고 12절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개역개정성경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오늘 세 번역에도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거는 앞에 것을 다 받고 내가 의롭게 입은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자임을 아는 우리, 이 아는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삶 속에서 어떤 삶의 원칙과 어떤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담고 있는 게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요즘 계속 제가 드는 생각이, 이렇게 늘 이렇게 혼돈하고 인생의 어떤 복잡함이 찾아왔을 때 늘 드는 생각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자. 원칙으로.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저번 주에도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예배학을 다시 공부해야 되겠대요. 예배학. 목사님이 예배를 30년 가까이 들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속에서의 어떤 예배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다시 예배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학 고3 때 봐서 알잖아요. 수학 모의고사 보면 정말 안 풀리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럴 때 다시 뭐 보냐면 정석 보죠. 정석. 다시 정석으로 들어가요. 그쵸? 안 했어? 안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운동선수들도요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류현진도요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그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결점을 찾으려고 해도요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때 뭐 하냐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요. 기초 체력 다시 쌓고요. 다시 손가락 모양부터 다시 잡고요. 투구 폼부터 다시 잡아요.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뭔가 혼란스러우면 더 혼란할수록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국어사전에서 원칙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 또는 많은 경우에는 적용되는 근본 법칙,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관되게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원칙이라는 거예요. 일관되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비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뭐 뉴스에는 5명 중에 2명이 우울증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말 한국교회 일원으로서 또 신앙을 지키고 있는 우리도 또 이 신앙 안에서도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여러분 청년들 유튜브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유기성 목사님. 그거에 참 중요한 말씀이 하나 거기 담겨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가라지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가라지. 좀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신앙을 사람 관계로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신앙을 내 유익 때문에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신앙을 내 성공의 어떤 가치로 뒀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코로나 속에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는 건데 변한 게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다시 원칙으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원칙을 알고 그것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칙이 무엇인가, 우리 3가지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 하나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오늘도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오늘도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드려져야 한다. 이 원칙은요, 오늘도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 인해서 좀 움츠려 있고 낭망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드리십시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들으십시오라는 단어는 파라스테사라는 단어인데 온전히 맡기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바치다. 주인에게 온전하게 나의 모든 것을 법적으로 맡겨드린다. 그러니까 법적 용어예요. 이게 법적 용어. 완전 구속됐다라는 것이죠. 즉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온전하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돼요.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온전하게 나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이런 상황 가운데 드려야 하냐?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죽은 제사죠. 그렇죠? 양을 가져와서 그 양에다가 머리에다 안수를 하고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죠? 양이 대신 죽어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인데요. 이 구약의 제사는 대상부터가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제사죠. 그러나 바울은요, 이제 우리가 그런 죽은 제사, 양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뭐를 드리라 합니까? 너의 몸, 너 자체가 살아있는 삶의 제사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제사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부분들,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 내 가진 재물, 우리의 능력, 나의 비전,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오늘도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오늘도 나의 삶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서 모든 게 다 정지되어 버리다 보니까 이것마저도 우리가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도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 백석대 최영상 교수님이요, 이런 글을 올리신 것을 제가 봤어요. 아마 우리 청년부에도 올려준 것 같은데,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코로나의 은혜. 코로나의 은혜. 내용이 이렇습니다. 코로나 참 무섭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속히 종결되어야 한다. 그 와중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도 있다. 교회가 해결하지 못한 신천지를 단번에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정강훈 사도도 보냈다. 코로나가 심판은 심판이다. 우리를 정결하게 만든다. 교회가 깨어나고 있다. 세상 속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들고 더러운 부분을 씻어낸다. 심판은 구원과 단짝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구원하신다. 심판은 구원의 전주곡이다. 한국교회 어딘가에 누군가 기도하는 무릎들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나서지는 않지만 먹먹한 가슴을 치며 이 땅에 주께서 흘려 사신 교회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날마다 통곡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가장 큰 수확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수확은 교회가 감각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는 일의 중요성, 믿음만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일의 신앙의 성숙,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에 성교적 가치를 체감하는 것, 그것이 열매이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즉 우리가 각자 다시 깨닫게 되는 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뭐냐?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는 일의 중요성, 믿음만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일의 신앙의 성숙,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에 성교적 가치를 체감하는 것. 이게 진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연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다 잊었겠지만 우리 청년부 주제가 뭐였죠? 세상 속 교회가 되자였어요. 세상 속 교회가 되자. 이 주제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어떤 세상의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도요, 절대로 포기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원칙이에요. 우리는 오늘도요, 거룩한 산 제사로 나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위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코로나 속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내 동료를 향해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를 위로해야 돼요. 코로나 속에서도요. 코로나 속에서도 가난과 굶주림을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와 관심과 봉사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그 큐티를 하다가 그 김병삼 목사님의 치열한 도전이라는 책의 한 부분이 나온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목이래요. 한샘 치고 헌금. 한샘 치고 헌금. 그러니까 뭐뭐 한샘 치고 헌금한다는 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샘 치고의 헌금의 원리는 재미있고 단순하다. 부활절이면 교인 모두가 부활란을 나누는 전통이 만납교회도 있었다. 그런데 2017년 부활절 무렵 여러 이유로 달걀 가격이 폭등했다. 많은 교회가 이때 달걀을 구매함으로 사재기가 있다는 말도 있었다. 과연 전통을 따라 부활란을 구매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교인들에게 이런 생각을 나누었다. 올해는 우리 부활란 먹고 나눈 셈 치고 그 예산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셈 치고 헌금이 탄생했다. 이후로도 나는 간혹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오늘 가족들이 소고기 식사했다고 먹은 셈 치고 돼지고기 먹으면서 오늘 외식하려고 했던 분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운동이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일을 하고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교통사고로 숨진 아들이 남긴 보험금 1억 4천만 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절망에 빠진 이웃에게 기부한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다. 그 기부금 중 상당 금액이 친구가 일하던 공장에 일을 도와주러 갔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던 50대 한 가장의 치료비로 지원되었다. 그분은 이제 건강을 많이 회복했고 얼마 전 힘든 형편 중에서도 한샘 치고에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었다. 한샘 치고가 또 다른 한샘 치고를 낳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반응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본능이 있는 것 같다. 이 헌금을 통해 살아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는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을 위함인지 이 일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교회가 삶이 예배가 되는 공동체로 거듭나려면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설교로 여러분께 또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서요, 제가 우리 청년들 보니까 사실 직장에 잘린 청년도 없고요, 정말로 또 우리 이 코로나 속에서도 에이뿔 맞은 대학생 청년도 있고, 참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너무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 교회 두 번째 스텝을 좀 받고 싶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저번에도 코로나 속에서 한 100여만 원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했잖아요. 헌금에 기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성정초등학교의 한부모 가정,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친구들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안에만 있어서 너무 심심해할 그들에게 학용품 및 좀 장난감을 후원하는 우리 두 번째 스텝을 좀 밟으려고 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성을 다해서 좀 돈을 모으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저번에는 그냥 돈만 보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좀 포장도 하고, 할 수 있으면 택배까지 비대면으로 갖다 놓고만 오는 걸로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에게 좀 소망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비단 교회를 세상이 너무 욕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거룩한 산 제물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혹시나 좀 11조를 안 했던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이번에 좀 마음이 개이게 된다, 감동이 된다면 11조도 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한 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비대면 속의 시대 속에서 우리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는요, 한 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 오늘도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유현준 교수라고 홍익대 건축학과, 그분이 이번에 TVN에서 방영된 미래수업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나와가지고 강연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미래수업이라는 프로그램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우리나라 건축학 쪽에서는요, 정말 최고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코로나 속에서 바라보는 건축학적 관점에 대해서 강연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코로나 또는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계속 와도 인간은 계속 모일 것이다. 이 건축학적으로 바라보는 코로나 질병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은 계속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한쪽은 어떤 사진이냐면 벤치인데 벤치가 꽃을 바라보는 벤치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벤치인데 사람과 사람을 바라보는 벤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과연 어떤 벤치에 사람들이 더 많이 앉았을까요? 그것을 1년 동안 관찰을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덴마크 건축가 양겔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본 거예요. 어떤 벤치에 사람이 더 많이 앉을까? 과연 봤더니 어떤 벤치일까요? 정훈 회장님? 사람 맞아요. 꽃보다 사람과 사람을 마주보는 벤치에 10배 이상으로 사람들이 앉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에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는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삶의 모습이고 원칙이고 방법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줌으로만 만나서 관계가 확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강연에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 연애를 한다 했을 때 줌으로만 만난 연애 하고 싶으세요? 정훈이 이거 많이 하던데. 아니야. 어플로만 만나는 거 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손을 마주잡고, 그렇죠? 몸을 비비고, 그렇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이게 진짜 연애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을 때 우리가 하나의 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힘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서 그러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요, 코로나의 방법대로 비대면으로 계속 만나야 돼요. 꼭 한 몸 공동체는 꼭 만나가지고 한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개인으로도 만나야 돼요. 저번 주에 제가 유빈이랑 통화하다가 유빈이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유빈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줌을 좋아하세요? 줌을 좋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 살짝 당황했어요. 너무 웃겼죠. 그래서 유빈이한테 왜 유빈아 좀 부담스럽니? 얼굴 보고 하는 게 유빈이가 그렇대요. 좀 부담스럽대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공동체인데 얼굴을 한 번 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 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속에서도요, 우리는 모이기 힘써야 돼요. 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저의 사역의 방향성 중에 하나가 참 다시 좀 전환이 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한 게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어떤 사역의 방향성? 아니면 내가 좀 이런 사역의 방향성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게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의 사역보다 우리가 하는 어떻게 보면 예배, 성경 읽기, 기도하기, 어떤 사역보다 공동체의 진정한 하나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좀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이번에 그 부장 권사님과 이런 얘기 많이 나눴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우리가 3년 동안 열심히 공동체 하나 되기 위해서 세워놨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다. 3년 전으로 다시 그냥 그대로 돌아간 것 같다. 근데 제가 그걸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쩌면 3년 동안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우리 샘솟는 청년부 공동체가 정말 서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다. 어쩌면 그냥 사역만 있었을 뿐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는 아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깊이 좀 해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한 번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다고 얘기해줘요. 그게 뭐냐면 3절에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한 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다른 사람을 지적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요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무슨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여러분, 결혼하고 산다는 것이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영상 왜 보면 안 될 텐데. 여러분 모두가 다 내 마음 같으면 좋겠지만요 말이 안 돼요, 사실은.
30년을 다르게 산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그건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다고 맨날 지적하고 싸우면서 살아야 할까? 그것은 아니죠. 뭐가 중요하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는 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자꾸 실수하게 되는 게요, 결국 한 몸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요, 계속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편 가르기, 판단하기. 계속 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해요.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고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럿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분명 다 다른 모습이고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 각자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이것을 위해 힘써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판단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의 공동체가 되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묵상했던 로마서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은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뭐 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요, 음식 문제로 유대인은 거룩한 음식 먹는 사람, 이방인은 좀 더러운 음식 먹는 사람, 그래서 서로 뭐 합니까? 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 뭐 했다고요?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청년부가 서로 비난의 대상이 아닌, 서로 판단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 되기를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 힘쓰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으로 원칙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즉 은사대로 오늘도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사대로 우리의 삶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며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 속에서도요, 우리의 은사,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역을요, 여전히 감당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해도요, 우리의 몸의 각 부분들은요, 움직여야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아무리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전쟁이 나도요, 심장은 여전히 계속 뛰고요, 우리의 눈은요, 계속 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교회에 대한 우리의 몸을 각자의 몸의 지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계속 작동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이 은사대로 우리가 오늘도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에 생각했을 때 우리 정훈 회장님이 생각이 났어요. 정훈 회장님. 이 정훈 회장님 참 칭찬하고 싶은데요. 우리 회장님이요. 여러분 글쎄 조금 이제 부족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회장님이 사실 저도 좀 이렇게 회장으로 뽑혔을 때 제가 사실 걱정도 했어요. 왜냐하면 경험도 많이 없고 어느 걸 이리되어 보지도 못했던 분이어서 참 걱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정훈 회장님이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귀한 달란트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사람을 밤낮 가리지 않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청년을 왔을 때 너무나 편하게 그 사람을 대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 코로나 속에서도 사람 만나는 거, 우리 청년부 만나는 사람하고 정훈 회장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뭐 본인이 심심해서 만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이 코로나 속에서도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은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도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냐는 것이죠. 오늘도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를 우리는 오늘도 감당하고 있냐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좀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서도요, 정말 이 인생의 팬데믹 속에서, 이 혼란 속에서도요,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삶의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져야 돼요.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아무리 전쟁이 나도요, 우리의 삶이 피폐하게 무너져도요, 우리는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몸, 이 귀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세 번째로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를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혼란스럽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원칙을 다시 한번 좀 깨달아 이 코로나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 전에 스트림 인도자님이 올렸던 거에 수정돼서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함과 진실로 주여 우리를 세우사 주가 지으신 모습 그대로 순종하며 섬기는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이곳에 우리 한번 더 차겠습니다. 서로를 통하여 주님의 모습 보내 하나님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해. 혼자 아닌 함께 이기에 쉽게 쓰러지지 않네. 이제 우리 손잡고 주의 뜻 이루며 나가게. 주여 우리를 도우사 더욱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로 주여 우리를 세우사 주가 지으신 모습 그대로 존중하며 섬기는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이곳에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 코로나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오늘도 우리 공동체가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 힘든 일 많이 있지만 주님 저희 공동체가 한 몸 이루기 위해 힘쓸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 오늘도 나의 은사와 하나님 주신 나의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은사가 모아져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왜 저희 청년부는 저거밖에 안 돼? 여러분의 은사를 같이 함께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은사가 하나하나씩 모이면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나의 은사를 오늘도 잘 활용하고 있는가? 나의 오늘 은사를 나도 오늘을 세상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함께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우리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이 영상 예배가 정말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예배를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삶이 오늘도 어떤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한 거룩한 상제사의 예배를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지나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은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게 만들지만 또 우리 안에서 썩은 것도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새로운 물을 흘러보내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것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진정한 소망 우리의 진정한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정말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한 번 공동체를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힘쓸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안에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 청년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부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청년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원칙을 알아 다시 삶을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는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하나님의 원칙 따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교회에 대한 갈등들, 여러 가지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삶의 방향성을 주신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적인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이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더욱더 주님 주신 이 은사를 통하여서 주님께 드리고 나의 삶을 더욱더 주님께 바치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기적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이 코로나 속에서 갈팡질팡 혼란 속에 빠져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이 청년들 가운데 이 원칙을 지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친구들과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교회 위에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